오늘 성경 봉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오늘 제이슨 전사님이 영어 주일학 영어 예배 때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묘하게 겹쳤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0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말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왜 복된 소식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음이 한번 따라서 해. 부활은 왜 기쁜 소식인가? 부활은 왜 감격스러운 소식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부활절이죠.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왜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쁜 소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 일단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아마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요즘 JTBC에서 잘하잖아.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죠.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또 이 사실을 친히 목격한 아이위트니스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오늘 5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요. 첫째, 게바와 12 제자에게. 게바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 꿈도 소망도 다 끝났어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뱃사람들 아니야? 어부들 아니야?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절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게바와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여인들이 또 예수님 무덤에 향품이나 바르기 위해서 우리 장사나 지내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은 이게 무덤이 말이에요. 돌로 이렇게 큰 돌로 여인들로 이렇게 굴러질 수가 없는데 그 굴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중죄인으로 죽은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지켜요. 죽을 때도 검시를 확인합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떤 로마 그 파수꾼들은 다 도망가고 무덤이 문이 그냥 굴려져서 빈 무덤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일단의 여자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무슨 다락방이 있는데요. 그 다락방에 갔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목격했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중죄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굽니까? 체포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체포가 돼야 되잖아요. 소위 국가 반란죄로 체포돼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 따르던 무리들을 체포해서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당대 불분율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다 이렇게 잠가놓고 말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창에 찔린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를 일어난 거 부활한 거 믿지 못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네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만져보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은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대요. 일시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이 500여 형제 가운데 현재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지 그들 증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은 가족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맨날 같이 지내왔던,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어디 가서 이한수, 우리 교단에서는 이한수라 그러면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제일 인정 안 하는 게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 형제들. 형님이 어릴 때 남의 참외밭 들어가서 서리에 먹은 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도 야고보나 몇몇 형제들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그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전까지도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은 전혀 믿질 않았어요. 이 부활한 이후에 야고보에게, 자기 동생인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아마 야고보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맨 마지막에 만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절했겠지. 그래서 서늘한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로마 군인들은 어떤 국가 반란죄에 있는 사람은 검시가 아주 철저합니다. 끌어내려서 심장이 박동하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다 확인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기절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 확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의학적으로 우리 신집사님은 그거 아시겠지만 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사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난 것을 다 목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뭐 누가 조작을 해 무슨 조작을 하면 다 알려지게끔 돼 있어요. 당대 로마 군인들의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하도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또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조사를 안 했겠어요? 로마 당국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쉬쉬하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공간복음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로마 당국이 막 떠들고 다녔겠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든지. 그런데 실상 로마 당국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 공간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영지주의 영향으로 그의 육신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인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 뭐 부활 같은 게 뭐가 있어. 세상에 그런 건 불가능해. impossible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변두리의 요소일까요? 핵심적인 요소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곧 뭐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가 전파한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고 본질이라고 이 부활이 빠지면 복음은 다 무너진다고 고린도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없어. 이 얘기를 우리의 구원이 있냐 없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가냐 못 가냐 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은 이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가짜다, 조작된 거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파국적인 결과가 생길까요? 첫 번째 치명적인 파국적인 결과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우리가 엊그제도 우리가 강중우 전사님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희가 전파하는 이 설교나 복음 전도가 다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부활도 없는데. 예수님 부활을 못 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나요? 그 복음 전도 다 헛것이 되고 empty, vain이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돼요. 텅 빈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결과가 뭐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치명적인 결과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실도 아닌 걸 계속 전파하고 다니면 뭐예요?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기독교 복음의 이 크레디빌리티, 신뢰성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구원 사건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돼야 안 돼요. 십자가 사건만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에 붙어있는 동전 양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You are still insane. 너희들은 이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치명적 결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뭐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 왜 불쌍한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박재규 집사님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될까요?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기도 되고 재밌는 시간 보내도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시간 뭐합니까? 자기 쾌락 쫓아서 돈 벌고 자기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그 무엇보다도 이한수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제 인생을 다 여기에다 올인을 했으니까. 개척교회를 왜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고 미래의 영생이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예수 믿다가 박해당하고 예수 믿다가 수많은 희생했던 이미 잠자는 죽어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다 망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부활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영어 잉글리시 워십 서비스에 보니까 우리 제이슨 전사님이 찬양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헤드, 우리의 앞서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과 운명이 결합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쫓아서 가서 우리도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게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마치 사망을 비웃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원수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 적이 뭐예요? 사망에 죽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갖다 전국에 심지어 탐나 제주도까지 왔대 불로초 구하려고. 그런데도 진시황은 죽었거든요.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건 뭐예요? 사망도 무릎을 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기는 게 where is your victory?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어? 한마디로 사망을 비웃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은 왜 죽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말이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순서만 달라져 있을 뿐이에요. 젊은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앞길이 창창하니까.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죽음이 서서히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코앞에 눈앞에 들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폐암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냥 삐쩍 마른 상황에서 그 폐암의 저기 고통이 말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냥 손을 만지작 두려워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겠냐? 아이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도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지금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환영하고 말고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람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의 증언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죽습니까? 사람은 왜 죽습니까? 저기 로마서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까지 따라서 합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여러분 사망이 우리 인간들 위해 범죄한 인간들 위해 무슨 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임금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금이 신하가 임금을 이길 수 있나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우리 인생들은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 우리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죽음에 덫에 걸려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은 따라서 합시다. 사망은 죄의 싹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싹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대가로 인간은 다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다 죽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그런 얘기했죠.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You shall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결국 죄인데요. 죄의 삭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몸은 뭐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죽나요? 제가 왜 죽나요? 우리 모두가 왜 죽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팔팔하고 예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 참 인생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치닫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의 죄죠.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유는 사망과 죄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었고 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쏜다는 것은 독사처럼 팍 아프게 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망의 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죄가 그렇게 역할을 한대요. 죄가 마치 독사의 이빨과 같이 딱 죄가 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죄로 구성하고 성립시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것은 나의 뜻이야 라고 명령한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율법에 있죠. 율법에 상당히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계명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계명이 뭐죠?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요. 또 다른 근본적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근본 정신이에요, 율법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 이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권능, 죄가 하나의 파워를 가리켜서 죄가 결국 사람을 모두 죽게 만드는데, 근데 그 죄가 성립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죄와 사망의 삼각관계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계명의 율법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서 뭐가 살아나고, 율법이 들어오면서 뭐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이 잘 안 보이네요. 율법, 죄, 사망. 이것은 마의 트라이앵글처럼 성경에 붙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율법은 뭘 선고합니까? 너는 죽어야 돼. 사망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파하기 위한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의 효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사망 권세를 파괴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파괴했다는 것은 사망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그 세력이 뭐예요? 죄를 없앴다는 얘기죠. 죄를 없애니까 사망이 패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죄로 구성하는 율법의 기능을, 정죄의 기능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기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시고 죄를 파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폐지시킨 일을 하신 것이 지금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걸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죄가 안 없어지겠죠. 죄가 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 위에 뭐가 지배하게 되겠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겠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지배한다는 건 지금도 열심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율법, 죄, 사망을 파한 사건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도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짓밟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뭘까요? 사망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율법의 정죄 기능에 대한 승리. 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승리를, 진정한 승리를 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주는 사건. 부활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죄와 사망을 패하고 그 치명적인 권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메시지고, 누구든지 이를 굳게 믿는 자는 뭘 받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한 사건이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을 부활을 통해서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로부터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하고 놓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에는 지금도 지하 땅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카타콤의 본래 용도는 뭐냐면 채석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의 흙이 시멘트 비슷해가지고 뭐 이렇게 섞으면 아주 굉장히 단단한 시멘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로마의 지하에서 흙을 파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건축을 한 겁니다. 로마는 뭐 돌로도 지었지만은 시멘트로 지어진 그 건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멘트를 사용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멘트가 보통 뭐 한 100년이면 다 흐물어지는데 로마의 시멘트는 지금도 탄탄해요. 돌같이 단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흙을 파내는데 그게 뭐 한 300년 이상 파다 보니까 미로처럼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말이죠, 기독교인들 갖다가 전부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숨겠어요? 이 카타콤 지하 땅굴로 이 개미줄처럼 들어가는데 한번 로마 군단이 들어가서 살아나올 확률이 그렇게 없대요. 하도 거미줄처럼 쳐져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큰 홀도 돼 있지만 어떤 교회는 기어서 들어가는 조금 그 땅굴이죠. 축축하죠. 어둡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카타콤으로 좀 더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마셀루스라고 하는 로마 시위대 장교한테, 아마 황제의 측근이겠죠, 명령을 해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체포해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셀루스가 전방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내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무슨 흉측한 죄를 져서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하냐. 그 사람들의 본질이나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그 지금도 로마의 카타콤에 그 들어가는 땅굴에 카타콤의 문이 수천 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 그 카타콤의 그 출입구죠. 몰래 숨어가지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그 땅굴에서 주미 같은 지금 아주 그냥 입을 벌리고 자네요. 주미 같은 꼬맹이가 12살 정도 되는데 걔가 그 땅굴에서 카타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애를 덥석 잡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시위대 장교라면 아주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걸 나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싶으니까 나를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그 어린 꼬마를 쫓아서 카타콤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축축하고 깜깜하고 어떤 때는 막 기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캄캄한 방인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횃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슬쩍슬쩍 그 카타콤 땅굴에 좁은 땅굴에 수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불빛 속에 비석들 속에 여기 암흑의 영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곳에 잠들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암흑의 영혼이 어떤 자매가 여기에 잠들다. 야, 예수를 믿는 게 무언데? 이 지하 땅굴 같은 데서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광명청지에서 살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 지하 땅굴에서 몇 년씩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 소년을 데리고 이제 쫓아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큰 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 장로 한 사람이 한 수십 명을 앞에다 놓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그 장로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쪽 저쪽 구멍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이 시위대 장교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로 거기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마셀루스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로마 장교가 베란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고 도망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그 예수님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시위대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황제 명령을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나와서 황제에게 나도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황제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카타콤에서 붙잡힌 사람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밥으로 검투사들에게 죽임당하거나 사자들에게 물려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셀루스라는 사람이 날짜 정해진 날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면 많잖아요. 콜로세움 가보셨습니까? 밑에는 전부 다 검투사들 정말 그 포효하는 그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이죠, 사방팔방에서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이 10마리가 쫙 풀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아무도 그 사자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승리의 주님을 감사할지어다. 그 노래를 손에 손을 잡고 이 친구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마르셀루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기 목숨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권세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준 사건이죠. 예수께서 인류의 최대적인 사망을 패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진리로 살지 않냐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차이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죽으면 못 노나니, 그냥 죽기 전에, 죽으면 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기업의 회장이 되든 뭘 하든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삼성의 그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요,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 속에 꼭 2개를 넣어달라, 그 중에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평생 좋아하는 골프채를 묻어달라. 2번째, 내가 평생 좋아하는 고스톱하는 화토장을 좀 넣어달라. 요 2개를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근데 장례위원회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화토가 썩어야 안 썩어요? 안 썩죠. 그 다음에 골프채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어야 안 썩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썩는 걸 집어넣으면 후손이 망한다고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례위원회가 후손들을 위해서 이병철 회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가져간 게 하나도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에?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조그만 쓰레질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값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정말 우리 크리스찬만큼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